네, 오늘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까닭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아서 6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데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까닭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늘 이런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는으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1절인데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어제 말씀에 의하면요. 한껏 세상의 위엄을 갖춘 아그리빠 2세의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가 바울에게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바울이 손을 들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손을 드는 행위는 당시에 연설가들의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웅변을 잘하기 위하여서 손을 들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들다라는 단어가 연설가의 손동작으로 성경에서 쓰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자리에서 어떤 연설가처럼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섰기 때문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손을 들다라는 단어가 쓰인 곳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기서 이 손을 내밀다라는 단어가 그 1절에 나와 있는 손을 들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손 들고 있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말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쓰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여기서 이 손을 들다라는 게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지금 이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네,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지는 삶이 동반되어 진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손을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손을 드는 바울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거의 5번째 지금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5번 이렇게 변론하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변론해봤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뭐하러 해?' 그런 자세로 바울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십자가 지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라고 해서요. 바울은 이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유대인이 고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변명하게 된 걸 다행히 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뭐냐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 행복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쉬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시편 1편 1, 2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자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바울에 대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왔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방인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지금 임금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아,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가 고난받는 이유도 예수님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바울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울은 임금인 아그리빠 2세 앞에 서 있으니 아그리빠 왕에게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이 너그러이라는 말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들으라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자기 말을 인내하며 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네. 저도요, 그냥 이 일대지를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19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20살 때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 목회자로 저를 불러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좀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큐티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위험으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하였는데, 자신을 가장,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괜찮은 척하면서 자신을 포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청소년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어제 어느 전도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아산에 있는 그 터미널에서 전도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지난 금요일에 저도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그 전도사님 또 함께 전도하겠다는 다른 교회 집사님 부부를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과 연결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신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이제 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무엇 뒤에 숨어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등 거기서 손 들고 나와서 공동체에 나누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는 거 1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그냥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 뒤에 숨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무슨 중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를 이제는 그만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절에 그 다행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는 삶이 투명합니다. 4절, 5절인데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그가 유학하였고요. 예, 또 보면 여기서 좀 5절에서,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생활한 상황이라는 단어예요. 이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데, 이 생활한 상황이라는 것은 생활 양식 또는 행동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그 생활 양식, 행동 방식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는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가장 엄한 파, 이 바리새파에 자기가 속하여서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밑에서 공부하였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투명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만 부당하고 불의하게는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열심이었을 뿐이지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것은 사욕을 위하여서 산 것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의 문제지 그가 막 욕심 때문에 바리새인 인정받기 위하여서 바리새인으로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투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요,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는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쇼윈도, 진열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쇼윈도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속에 진열품들을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이 쇼윈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정, 일터도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 삶에 또 나의 이 관계에 투명한 유리가 껴져 있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탐정이라는 직업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탐정이라는 것은요, 이 탐정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불투명해 보이는 것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탐정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가장 많이 의뢰로 올라올까요?
배우자의 바람입니다. 불륜입니다. 그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 돈을 주고 탐정을 고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 5절은요, 바울은 투명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향은 잘못되었을지 모르나 그의 삶이 투명하지 않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에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6절에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바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 역사 속에 다윗 왕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기대와 다른 메시아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때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릅니다. 마치 그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문제 해결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에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수능 날입니다. 이 수능 때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능이 지나면요,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고선 세상으로 갈까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성공하게 해주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요, 오늘 부태떨감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태떨감 기도회가 뭡니까? 부태떨감은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대학을 붙으면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나를 합격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회개함으로써 대학에 가서도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 자는 감사하자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나의 믿음의 수준을 높게 보셨기 때문에 이 재수생의 생활을 허락하셨구나. 더욱 주님을 붙잡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서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투명합니까? 나에게 투명하지 못한 관계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4~5절에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그때 욕심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투명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도 보면요. 그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재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잖아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투명한 삶을 살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혹시 투명하지 못한 관계나 투명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까? 성공 또는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성공, 문제 해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나 또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였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는 두 번째로 삶이 투명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도 그의 삶은 투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영역에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내가 회피하고 숨어 있는 자리로부터 나오기 원합니다.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라고 하며 자신이 지금 숨어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공동체에 나의 삶을 나누고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정말 다행히 여긴다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또 오늘 말씀에 자신의 삶이 투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불투명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투명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투명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불투명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명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